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하던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뽑힌 분입니다. 7 집사를 이름을 쓸 때에 스데반 집사를 맨 먼저 쓴 것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영성이나 모든 교회를 섬기는 마음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그 참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성경 신약 시대에 온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하는 내용이 7장에 쭉 이어지는데 아주 내용이 성경적이고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6절 7장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모세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 종살이가 무려 430년,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우리가 지배받은 그건 상대가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해방시켜라. 근데 그렇게 말해서 그 뒤로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 사역이 전개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 때나 초대교회나 예수님 때나 한결같이 기사와 표적, 이적과 기사,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게 됐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 기사, 표적이 있는데 그 성경의 표적, 기사, 역사가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7가지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신 표적입니다. 거기에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먼저 베푸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미루어 판단한다면은 교회는 잔치집이다. 신랑 예수님 모신 잔치집이 교회다. 교회가 초상집이 되면 안 됩니다. 신랑 예수님 모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잔치집에서는 다 행복하지요. 잔치집 같은 교회는 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뒤에 11절에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 구약과 신약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둘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첫째는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아래로 사람들이 믿음 가지게 하는 것이 표적과 이적 기사에 일어나는 그 원인이 증거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되돌아오겠습니다. 37절 말씀. 모세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 40년간 행하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다.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하늘에서 만나나 메추라기가 내려온 것,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오실 메시아, 오랜 후에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먼저 예언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훗날에 보내주신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세가 1000년을 앞질러 보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도 넘는 그때 벌써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다. 지금 그 얘기지요.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아직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간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지요. 시나이 페닌슐라 반도에서 40년을 행진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 사건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걸 신학화한다 그럽니다. 신학화.
그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을 복음적으로 후속사적으로 이해해서 그 40년이 광야 40년이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세월이 광야 교회입니다. 두레교회도 광야 교회고 무슨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광야 교회 40년의 기록인데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광야 교회란 이 스데반 집사의 영적 해석이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넷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 얘기입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는 중심의 회막, 성막, 호리 텐트 혹은 타버나클, 거룩한 천막,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다. 그 얘기지요.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 혹은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성막 혹은 회막은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둘째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 셋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와 대화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여호와께 아뢰고 이 회막에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광야라 할 때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뭐이냐?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의 동사형이 다바르인데 이거는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어의 광야가 미드바르고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다바르인데 다바르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걸 합쳐서 청종한다. 들을 청자, 복종 종자.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리가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세상적인 낙이 없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그 밤에는 춥고 바위 밑에 돌멩이 밑에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이리 같은 곰 같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물은 없고 아직 세상에 희망을 걸 만한 게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것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다바르의
점 하나를 다르게 찍으면 드바르가 되는데 드바르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 이 세상적인 희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지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광야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하면서 광야 40년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였다. 광야 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머물 동안 그게 몇 년이라고요? 40년.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그렇게 이제 전도 설교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레교회도 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광야교회인데 광야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심령, 우리 교회가 더 바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모시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 교회의 강대상과 이 교회의 여기가 바로 드바르 지성소가 돼야 돼. 늘 여기에 거룩함이 있고 기도를 올려서 응답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믿음을 깊게 뿌리 내리는 역사.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로 되돌아옵니다. 광야 미드바르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갔습니까? 예. 광야는 어떤 곳이냐? 미국의 한 구약 신학자가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The place of nothingness.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The place of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끊고 하늘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공공을 당하고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고 어떨 때 또 우울증 같은 게 오고 이 세상의 소망을 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기댈 거 없고 바랄 거 없고 세상에서 포기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참 이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를 이해하셨지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통찰력이지요. 그 스데반 집사가 이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증인 섰던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어서 바울로 변화되는 거지. 스데반 집사의 역할이 큽니다. 자기는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된 거지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또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뭐 연부를 하듯이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력. 진정한 운동권은 복음 운동권이지요. 세상 운동권은 말썽만 피우고 뭐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복음 운동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워나가는 그게 복음 운동권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광야교회를 섬기는 중에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 스데반이 전도 설교를 마치고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전도 설교와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전도 설교가 다 복음적인 깊이 있는 설교인데 반응은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지요. 근데 설교하는 내용은 스데반 집사 설교 내용이 더 훌륭한데, 내용은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고 이를 갈면서 듣기 싫어해가지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돌멩이 3,000개 날아와서 맞아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는데 결과는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되면 감사한데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되 스데반처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주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인데 나는 스데반처럼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건 싫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주문하냐? 내가 알아서 쓰는 거이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늘 영광이 따르고 박수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핍박이 따르고 오해가 따르고 갈등이 생기고 스데반 같은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베드로처럼 쓰실 것인가? 스데반처럼 쓰실 것인가? 우리 주문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요. 신앙인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는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은 통증을 느끼고 두렵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 두렵거나 아프고 서럽고 억울한 게 없는 거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60절이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참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죽으니라가 아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잤다. 차원이 다르지요. 스데반이 죽으니라, 숨을 거두니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잠들었다는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어디서 깨는 겁니까? 천국 예수님 나라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뭐이냐? 구약은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셉이 120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요수아가 110세에 죽고지요. 신약에 오면은 잠들었다. 스데반이 잠에 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들 때에 이렇게 죽었다가 안 가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잠들어서 깨는 거는 천국에서 깨는 거지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뿌리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11시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찬송 부르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드리고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그렇게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잠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도 한 세상 열심히 살아 잠들어 천국 갈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